왕이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대대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대대히 알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권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1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제 20번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마다 지으시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들어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율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임재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기 사물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 나를 구하시고 애통하며 예배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주님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말씀을 하듯이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늘 위에서부터 땅에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은혜의 역사 속으로 거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태도, 우리의 행동의 태도,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런 태도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믿사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아갈 때 주님이 더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임하여 주시어서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그 보호자 앞에서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예배하도록 말씀을 듣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일어나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저들이 순간순간 들어지는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허물진 것을 다 감춰 주시고 주의 은혜만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부터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주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방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나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렸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제 말씀 가운데 임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들이 분명히 임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들만 바라보고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풍요로운 역사
그 역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니까 내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설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주제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들어놓으면, 듣게 되어지면, 가슴에 새겨 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여기는 곧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발의 신을 벗어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방향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거룩한 뜻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여기가, 이곳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만이, 거룩한 일들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가위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에게 꼭 맞는 말을 해주는 그런 지도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받지 않으면 이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받고자 하는 것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일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고자 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기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이런 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행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좋은 열매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에 인기 있는 이제 그 관심거리가 있는데 정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래도 아니고 가수들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이제 탤런트들도 아니고 스포츠 중에서도 스포츠에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수가 되려고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탤런트가 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이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스포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인가를 그걸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전되고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축구인데 축구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법이 거기에 있는 것 같다. 거기에는 막 싸움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압박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어하는 것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리고 공감하는 것도 있어요. 공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공감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싸움에서 분리되는 것도 있고
분리되는 것도 빨리 그 싸움에서 피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승리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박도 있고 방어도 있고 공격도 있고 공감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인 것들로 또 심리학적인 것도 그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압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압박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고 그리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 그런 압박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피하려고 하면, 그것이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나와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좀 커버하고 좀 덮어버리고 그 상황을 모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으로 공감하는 것들이 이제 동정으로 바뀌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하여 이것을 분리라고 말하는데, 분리되어지는 우리에게 울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학문까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놀라기도 하면서 그런 책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는 이미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 상황이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공감은 하기는 하지만 동정에 빠지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퇴보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 손해받았고 압박을 받았던 것들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빨리 바꿔내는, 변화되는, 성화되어지고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면 성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분리하고 빨리 바꾸어지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맴돌고 발전하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축구가 32년 만인가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이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퇴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 올라가는, 성숙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두 가운데 주제가 뭐냐로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자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이를 받아서 자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 중에 한 아이가 스페인에서 이제 그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훈련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인 축구를 기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가, 여기가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근차근히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발전시켜 나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고 기도하게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급한 일 있으면 내가 기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훈련되지 아니하면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지면 순발력 있게 대처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펑 하고 받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수많은 오르막길이 있고 올라가는 일이 있고 막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후퇴하지 않은, 퇴보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대체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리 중요하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 어떤 신앙을 갖느냐. 불교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타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비춰질까봐 타 종교를 심하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지만 기독교가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 안 해서 그렇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이고 능력인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타 종교도 있는데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것만 강조냐 하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강조하지 않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갖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갖느냐. 그 하나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하나가 가장 지중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를 이제 우리에게 낮춰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그걸 보면 윤회서지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개구리처럼 또는 벌레처럼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무가치한 인생이 되느냐.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력이 벌레처럼 벌레만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 방식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그것을 믿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준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도, 압박이 왔을 때에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 속에서 축복으로 바뀐다 믿으시길 간절히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 같이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필요를 채워주기를.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꼬맹이들은 막 울어요. 막 울어. 때릴 수가 울어. 뭔 뜻인지도 모르게 울어. 근데 그 말을 누가 알아먹느냐? 엄마는 알아먹어. 젖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알아. 아무리 옆에서 많이 봐줘도, 많이 돌봐줘도 옆에 있는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알아. 우리의 필요를 누가 아느냐? 나를 길러주고 인도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 믿을지어다. 그걸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욕구.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경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불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의 세 가지 부분을 가르쳐 우리에게 압박하는 말입니다.
억압을 당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도 다 억압이에요.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억압이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억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하는 그런 억압이 있어요. 압박감이 있어요. 그 압박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압박감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심리적으로 오늘 이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것을 저항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방어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것이냐, 압박감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에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 이 세 번째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지겠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질적으로 내가 큰 지도자 말고 내 가정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고 또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장 냉장고 안에 물이 없으면 어때요? 엄마 뭐 했어? 그래. 아빠 뭐 했어? 그래. 아빠한테는 돈 한 복을 뭐 했어요? 물도 살 것이 없이. 그거는 가장 작은 것이 있지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압박이 있지 않겠어요? 지겹도록 그 일들이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2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심지어는 명령까지 합니다.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이것을 다투는 것을 두고, 모세와 다투는 것을 두고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 하나쯤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가장 욕구, 먹고 싶어하는 거, 양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디까지 학대 해석을 하느냐고 하면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느냐. 여기 뭐라고 핑계를 대십니까? 우리에게 그들이 이제 막 계속적으로 모세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가, 방어를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적하고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를 그와 같이 시험하고 방어하는, 그와 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와 같이 방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는, 여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다 서로 간에 공감을 해요. 물이 없는 것들 다 느끼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는 것들. 근데 모세는 그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미 16장에서 이미 그들이 만나가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온도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 공감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마음에 고생하는 것 제가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감을 못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표현하고 기도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의 차이, 이제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우리의 속을 몰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가끔 들을 때도 있어요. 아니까, 이미 알고 보여주고 아니까 이렇게 하면 인도를 하십니다.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보냐? 근시안적인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넓은 세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온도 차이가 좁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상황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대한 그런 온도 차이가 있는 거, 그거는 이미 저도 청년 시대,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중고등부 때도 그런 마음에, 그런 반응을, 이런 반응의 역사, 반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고민했던 것은 별것 아닌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을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너가 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역사해 주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축복의 상황들 왜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축복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내게 축복했던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잊어버리지 않는, 느끼고 있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떠오르고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이야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공경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4절 5절 그렇게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안다고 하면 너도 이 백성들의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마음을 이제 그들이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싶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도 이제 영적인 수준을 이제 낮추는 거예요. 온도 차이를 좁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도 차이를 좁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좁혀져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에 대하여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는 것들을 믿어진다.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믿어지시냐고요? 믿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너희가 호렙산에 가라.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넘쳐납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짐승들도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런 것까지라도 60만 대군이 먹고도 남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는 짐승들까지라도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이 넘쳐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를 채워주셔서 수많은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짐승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움직인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도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의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하는 짐승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데까지 발전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수준 그 비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되겠습니까? 내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 먹고 마시는 것에 비전을 꿈을 갖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역사를 위하여 비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비전을 갖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래야지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모세와 함께 다투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17장 8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여기 16절까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모세와 다투는 것으로 인하여 다투는 것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감사 속에 살면, 불평 불만 속에 살면 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감사가 더해진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을 낳는 거예요. 미움은 미움을 낳는 것이고 다툼은 다툼을 낳는다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가 찬송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주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좌절을 낳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역사하십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것을 채워주는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욕구라고 말하는데, 이 욕구의 상황들을 보면 가장 이런 욕구들이 하나의 기초적인 것이 욕구가 이제 채워지면 우리는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지만 이 불평 불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다음 단계로 빨리 올라가시죠.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가지고 안정감을, 평안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족감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곳에서 벗어나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하여 안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쓰든지 어떤 내용에 쓰든지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런 욕구들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테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내가 소속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속한 이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내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삶의 역사들이, 내 모든 것들이, 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능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함께 움직여가는 이 소속감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그런 재능들, 나에게 주시는 기술들, 나에게 주시는 지식들을 여기다가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불평불만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더 보람있고 존경을 받는 것들까지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존경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십니까? 내 스스로가 존경받으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다시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생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또 다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주님의 그 교회에서 주의 동상교회에 소속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을 갖게 되어지면 함께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것이 나타나니까 재생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복함이 일어나요. 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생활해 왔지만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열정을 갖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역사. 가정 안에서 소속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너는 나, 나는 나야. 너는 너, 나는 나야.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야. 그냥 관계를만 유지할 뿐이에요. 여기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사랑에 대한 것, 애정에 대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정적인 문제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내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하여 공감을 못해. 왜?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기 때문에 공감을 못해. 관심이 없어요. 이 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감각해.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의식과 내 감정과 내 환경을 초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팡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에요. 과거로부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셨던 재능이에요. 그 재능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 만드는 재능이 있으면 그걸 통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 아니겠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적이에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자라나와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난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기적이다니까요. 놀란 일이라는 걸 믿을지어다. 반석을 쳐서 그래서 내 재능을 통하여 장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십니다. 이것을 축복이 넘쳐나는 곳으로 피워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도록 한다. 저희 그 딸 아이가 의대를 다니면서 아빠 내가 숨을 쉬고 있고 걸어다니는 거 이거 기적이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공감을 했어요. 믿어지니까. 실질적인 삶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적인 줄 아십니까?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저는 그것을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어제까지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이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살게 하는 거, 내가 숨쉬고 사는 이 자체가 기적이니까 지팡이는 내 재능이에요. 나의 삶의 모습이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준 지팡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기적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자기 자신을 자아를 실현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재생산하는 양육하는 그런 욕구가 채워지는 축복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움직임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채우고 축복이 넘치는 삶의 가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17장 호렙산에서 나오는 6절에 나와 있는 이 물은 바로 성령을 가르쳐줘요. 성령을 가르쳐줘요. 성령의 역사점을 통하여 이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치는 역사로 임한다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그 역사점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그 다음에 7장 38절 39절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리라 믿으시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되어서 흘러넘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불평불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또 그 말의 의미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이고 변화라고 하는 말이고 또 움직인다고 하는 말이에요. 움직인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뭐냐라고 하면 SNS를 통하여 수많은 팔로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팔로워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 되면 100만 명 되고 150만 명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산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업. 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샀던 것들을 따라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에 적용되는 것들이 바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에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주고 어떤 운동력이 일어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단어라고 하면 성령의 의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바람을 일으키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을 베풀어주고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볼 때 인플루언스 그런 그룹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고 기운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여기 있다가 저기로 부는지 어느 방향에서 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꼭 그와 같다고 요한복음 3장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남쪽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북쪽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동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간에 어떤 방향에서 그것이 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지. 내 필요를 채워주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이 역사하심, 영향력을 끼치는 힘있고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바람을 일으키는 이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성령의 바람이 어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이니까 내가 별도로 가해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놓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그 바람이 분다 믿으시길 간절히 성령의 바람은 그런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도 그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 역사가 있어서 이 능력을 받아서 어디든지 가든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그럴 때가 있어서 시시한 학교라고 생각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 그때부터 다음에 내가 해야지, 마음 잡고 해야지. 그거는 어떤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그 열매가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숙제를 많이 안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볍고 즐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위하여 이 모세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들이 나를 돌을 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돌팔매질한 것과 같아요. 내 가슴속에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나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내 인생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축구에 대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코치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 코치의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빽빽하게 일기가 써져 있는 걸 봤어요. 특징까지도 다 잡아낸 걸 봤어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일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일기를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 인생이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럴 때 이 말씀을 주셨고 저럴 때 이 말씀을 주셨고 이럴 때 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이럴 때 내게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주셨다 하는 일들이 물꼬를 트는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역사하시도록, 움직임이 있도록, 그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랑한 것처럼 느끼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매주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받습니다. 왜? 제가 그들의 앞에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설교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 듣는 것과 또 직접 기도를 받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받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게 손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굉장히 말하는 것도 똑같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위하여 그들은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받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기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제가 말해주는 그 내용 그대로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먹는 아이들은 그냥 성경 구절만이라도 그대로 치면서 그들이, 제가 소리가 다 들립니다. 파도 치는 것처럼 막 들려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메모지 하나 성경 구절 자기가 모르고 안 적었으면 그거 하나,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대로 모아놓는 아이들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다고 쪼가리처럼 되어 있는 그것들을 혹이라도 버렸으면 너무 화를 내는 거야. 그건 내 것인데 하면서 막 발버둥치면서 그건 내 것인데, 적어놨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림이 되고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놓은 것인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일기를 쓰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기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애굽을 떠날 때 지팡이를 들고 과거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 그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일기를, 노트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어려울 때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말씀을 주었지. 지나오면서까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잊어버렸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일기를 들여다보니까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니까 더 감사해서 가는 이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많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놀라우심이 기도 노트를 쓰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다시 이 인생이 가면 다시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인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자꾸만 급급하다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단계 올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정감을 취했으면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뜻을 나타내며 양육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은 것도 또 채워주셔서 기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오 주여,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저들을 통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엎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 1절 4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인지하니 지배의 뿌리를 세이 영생 오락하였으니 의심하고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늘 언제나 인생의 그 욕구, 기초적인 욕구에 그게 채우기 위하여 그것만 급급해서 살지 않는 아버지 기름진 삶을 통하여 더 발전하고 단계가 올라가고 능력 있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넘쳐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랍고 이다신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기도 노트를 쓰시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54장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